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심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찬송가 가사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참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죠? My strength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시며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했다면 부활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오마 재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림에 대한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네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을 나으리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아멘. 우리 자님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옥선화되어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 기쁨으로 맞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없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나 깨어서 주님 오실 때 주의 영광 보겠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봉헌 찬송가가 177장인데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이 아니라서 한번 불러보게. 177장 이명부세 밑에 내려가시면 봉헌 찬송이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177장 조금 더 위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177장 반주해 주시고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명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전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문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주님 언제는 모르지만 다시 오는 줄로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깨어서 주님 맡겨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한 주간도 주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복주마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당신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천국을 향하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미참한 살아가는 교우들의 형편과 저지를 하시오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며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미움과 다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사오니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 참된 회복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이 의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천공동국에서 소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에 속해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아온 저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새 소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 수도 없는 혼돈과 어둠 속에서 전쟁의 소식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전쟁의 당사자인 국가의 편에 서고 싶어도 어느 것이 정의인지 공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는 복음이고 희망이고 큰 위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사오니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난민과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은혜 내려주셔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만지시사 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배장석 장로님, 배묘설 권사님, 최순옥 권사님, 박여루 권사님, 송재환, 송기순 권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특히 김경숙 집사님, 그의 아픈 마음과 병든 몸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 하셔서 낫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재현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마음의 소망을 들어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모든 교우들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끼리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희 교회 우리 윤원중 집사님 옆에 계신 분, 제가 성함은 모르지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다. 어떻게 되신 분이죠? 한국에서 친구분이신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우리 성중교 목사님으로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이 꽃이 부활절 날 꽃인데 많이 줄었는데 이거 냉장고에다 정말 열심히 보관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말로 거는 대충 빼고 이렇게 또 오늘 부활절 장식을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회차는 온유석에서 맛있게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 새벽 기도회는 기쁨석 주체입니다. 토요 새벽 예배 교인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좋은 교제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준 모임은 4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속별 모임이 있습니다. 각 속장 인도자님 하에 각 속별로 모여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장로님 따님 댁에 가셨는데요. 손녀죠? 우리 손녀를 외손자 오케이, 외손자를 얻으셨습니다. 어쨌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샘 4월달이는데 혹시 책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교회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경숙 집사님, 특별히 우리 배장석 장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에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은 각 부서별 보고와 임원회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겨우 주소록에 나왔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사무실에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제가 뭐 빠진 광고 있나요? 예, 없으시면은 이 시간에 찬송가 177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선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절망과 한숨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냐고 물으시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간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가되게 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난번 우리가 17절까지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는 우리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 17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18절에서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라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생각건대. 이때까지 이제 쭉 본문을 얘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 고난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의 속량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비교될 거 없다. 굉장한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영광의 날이라는 게 뭔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지난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already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했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반옛 우리 육신의 속량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갈래 보면 우리가 신앙이 아주 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만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을 때 이 찬송을 불러주시고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간 속에 누워있을 때에 제 오른손에 포크를 꼭 쥐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포크를 꼭 쥐어주십시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저에게 한 청년이 죽었는데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 청년이 참 골프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간 속에 그가 늘 사용하던 골프채를 집어넣어 줬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 손에 꼭 포크를 쥐어달라. 왜 그런가 알았더니 어머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에 늘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Save your fork. 너 포크를 꼭 세이브하라. 왜 그랬는가 보니까 아직도 진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크를 들고 있다 보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초콜릿, 포즈라든가 맛있는 파이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매는 내가 지금 죽지만 난 아직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 만나는 엄청난 소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소망 가운데 꼭 자기에게 포크를 쥐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될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삶의 장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소망이요 희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은 장차 우리의 삶이 천국의 소망을 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 것인가 하는 중요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언젠간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가치와 소망이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현재의 삶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과 생각하면 전혀 비교할 수 없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여러분, 100세 인생 생각할 때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비교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 고난이죠. 또 하나는 미래적 측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현재적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현재적 고난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저와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인격이 완전치 않아서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고난 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거스타에서 그 마스터스 게이머라고 있잖아요. 매크로가 12개로 시작을 했다가 어제 보니까 11개로 주저앉았어요.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가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사람들이 누가 우승을 할지 모르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저 누가 우승하고 누가 질 거다. 그러면 뭐 김이 빠져가지고 재미가 없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부활의 소망, 다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육신의 속량을 받고 영광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넘어 우리는 더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소망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맞는 현재적 고통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 내가 맞는 현재적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고난을 넘어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경제적인 것 필요한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고난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코네오 마운틴의 그레이비야드에 가면은 그런 걱정 근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도 고통에서 예외는 아니지만 반드시 내게 찾아오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던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 영장, 우리 인간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탄식하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탄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탄식이라는 현실적인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 이외에 있을 위대한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임산부가 걷는 진통에 비유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고통을 겪을 때는 여러분 테레비를 받으면 막 머리를 쥐어뜯고 난리가 나잖아요. 죽을 것 같고 왜? 온몸의 바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인내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고통 끝자락에 새로운 생명을 얻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통이 있든지 견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상고의 고통처럼 그 고통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낼 새 생명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의 C.S. 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메가폰이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면요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난 것 같고 감사가 적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문제를 봉착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아하 내가 참 연약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병든 사람에 대한 패션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막상 아프게 되면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를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고통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환난 중에 괴로워해야 되는데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내게 찾아오는 고통과 연단이 수없이 있지만 그 연단의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의 끝자락에 소망의 영광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런 확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환경적인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런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끝자락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차 대전 때 국방장관을 지었던 뉴턴 베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야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거기에 질비하게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침상을 지나는데 어떤 군사가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습니다. 뉴턴 베이커는 그분에게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말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에 사인을 해서 손도 없기 때문에 그저 그 병사 가슴에다 놓고 왔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뉴턴 베이커는 존 홉킨스라는 대학의 이사장으로 섬기게 되었고 마침 그 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는 그분이 있는데 옆에는 부인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때 자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성경책을 가슴에 놓고 왔던 그분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때 죽어 있었습니다. 사실 살아 있었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이 내게 가슴에 올려둔 그 성경책이 저를 살렸습니다. 수없이 나 같은 인생이 살아서 뭐하나 수없이 반복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 같은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싹이 난 것처럼 손발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용기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해석하면 그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위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찾아오는 큰 작은 고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두 번째는 소망의 실체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실체라는 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에요. 러라리 복권을 사가지고 그 번호가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런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장차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명한 소망이요 영광이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우리도 탄식하며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의 몸의 속량이란 뭐가? 육체가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이루어질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탄식하고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우리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만물이 창조의 원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지금은 여전히 육체의 제한적인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부활의 영광의 몸,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은 천천히 회복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 아이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말씀과 기도와 혹은 교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주님의 영광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이 부활했던 부활의 영광된 몸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벽을 통과하셨고 똑같은 육체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내가 지금 30에 죽고 50에 죽고 80에 죽었다면 여전히 80의 나이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30의 나이로 부활할까요? 아니 내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 같아요? 그레고리 목사님은 대머리였는데 농담하기를 내가 부활할 땐 머리가 자라갖고 수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아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우리가 짐작할 때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모습은 뭔가 빛난 최고의 완전한 모습으로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천사처럼 부활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핸디캡도 우리의 늙음도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소망의 실체입니다. 이 소망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넘어 육체의 속량 가운데 영광된 부활체로 내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찾아올 영광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썩을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때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불식시키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소망을 붙잡게 되면 이제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4절 2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죠. 보이는데 무슨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고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구약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총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텔레테스타이,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주님 오신다는 약속이 잘못된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망을 확신할진데 반드시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봤던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독립군 대장으로 있던 사람이 변질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대원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변절자가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사지에 몰아냈던 그 독립군의 그 자기의 동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대장님, 왜 당신은 우리를 직접 뽑아놓고 그렇게 우리를 고발해서 사지로 몰아넣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한마디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런 잘못된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언제 오실지 나는 몰랐다. 천국이 있는지 나는 몰랐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다면 그때 가서 나는 정말로 지옥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한다면 it's too late.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날을 맞기 위해서 주님 오시마 약속하는 그 소망을 참고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나머지 5처녀는 끄박끄박 졸다가 그만 졸음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신랑이 왔지만 졸던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 소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변화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새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다림의 예가 성경에 나온 욥의 이야기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권리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욥의 이야기를 너희는 들었지 않느냐? 욥의 인내의 결과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 너희들도 인내함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지만 한 명만 잃어버려도 두 명만 잃어도 얼마나 미어떠지고 그 절망감이란 그 상실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모습을 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이처럼 조죽 가운데 던져버린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기의 온몸에 악창이어서 기와장으로 그것을 긁고 개들이 와서 자기를 핥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큰 죄를 져서 그렇지 이런 고통이 아무에게나 오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욥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녀들을 다시 돌려받고 그의 재산을 돌려받고 그리고 4대의 자녀의 축복을 받고 14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욥은 왜 이것을 하나님은 왜 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나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분명히 마음으로 가슴으로 알았노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준비될 영광의 그 판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는 그런 삶의 신앙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조그만 고난 앞에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놀라며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현실이라는 이 삶의 고난 속에 현실에 속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이 노래가 되고 현세적인 현실 앞에 실망을 넘어서 최상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그날을 위하여 서로 섬기고 나누며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끝자락, 죽음의 끝자락,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의 날이 있음을 깨닫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지혜로운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사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부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한 증명하시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썩어가는 육체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을 향하여 올인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장차 있을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모든 고난을 잡고 모든 고난을 견디고 그러므로 하나님 그 결말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처럼 영화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송양하는 그것을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명자가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죄의 종로로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80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을. 주가 택한 모든 백성,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하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겠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며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모든 무덤에서 일어나서 육신의 속량을 당하며 공중 재림하신 주님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확신을 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우들과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